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5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스케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또 기도 가운데 목회 주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일주일이 아니라 며칠만 못 봐도 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할렐루야.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묻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대답할 때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죠. 매일 똑같아요.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내 일정이, 내 스케줄이 늘 똑같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혹은 뭐 직장 혹은 뭐 사업 이렇게 이런 일로 나갔다가 점심에 누구 만나고 어떻게 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그리고 쉬고 뭐 그 와중에 뭐 취미 생활을 하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이런 것들이 일주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늘 똑같아요. 뭐 대부분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한 번쯤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런데 이렇게 가면 잘 가는 걸까?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는 과연 어떤 내 모습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매일 수고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이 헛되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의 일상을 귀히 여기지 않고 기도원에 가야만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도원에서의 예배당에서의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 관심 가지시고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종교인 거로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의 일상이 덧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내 일상이 덧없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내 삶의 행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타날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하는 그런 우리의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을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사실은 바쁘게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잘 하고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바로 복된 인생을 사는 거죠.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긴 한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9.11 테러 났을 때 저 쌍둥이 빌딩이 그저 헐리우드 영화처럼 그냥 비행기가 폭격해서 무너졌을 때 그때 수많은 핸드폰들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탄 비행기가 납치된 것 같아. 나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때 그 인생에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 마지막 인생에 몇 초 남은 1분도 남지 않은 그 순간에 그동안 열심히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쌍둥이 빌딩에서 그정 이 세상의 최고의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할 얘기들은 그렇게 세상 명예나 뭐 부귀와 뭐 성공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소중한 얘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엄마에게서는 엄마, 내 사무실에 불이 나고 있어. 곧 죽을지도 몰라. 엄마 사랑해. 그 얘기를 평소에 그 사람들이 했을까? 그때 그 얘기들이 이렇게 쭉 한번 정리가 돼서 나왔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정말 저 얘기들을 평소에 했어야 될 중요한 얘기들인데 그거 못하고 그냥 열심히 다른 얘기만 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엔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모래탑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없어지고 그제서야 인생에 단 1분도 못 남겨놓은 그 시간에 가장 소중했던 얘기를 그제서야 꺼내가지고 당신 내가 사랑했던 거 알지? 나 당신 사랑해. 엄마 고마워요. 고마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꺼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나. 물론 그분들이 평소에도 잘했기를 바라지만 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를 돌아보면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간보다 어쩌면 그냥 바쁘게 살았던 인생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바쁘게 사셨던 분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야, 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고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뭐 맨날 띵까띵까 하면서 지냅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바쁘게만 사셨던 분은 아니라 제자들과 더불어 즐기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홀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두 번째로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군중, 그것을 위해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예수님의 시간 관리를 볼 때 예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12명,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작 12명,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 12명, 그 12명의 자기의 시간을 탁 쏟아보시고, 그리고 나머지가 대중집회였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12명이 세상을 바꿨어. 소중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스케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섭리하시는 그 스케줄과는 평행선을 걸어가 만날 수 없는, 혹은 구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우리가 크리스천 맞나? 하나님 진짜 믿는 건가? 우린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알고 있길래 하나님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스케줄 안에 우리를 함께 거해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함께 가면 참 피곤하고 복잡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질 수는 없으니 내가 내 시간의 일부를 드리리다 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사도 바울 무척 바쁘게 살았어. 그러나 그냥 바쁜 건 아니었어. 나에게 있어달라는 사람에게 있을 때도 있지만 반대해도 있으려고 했고요. 나에게 있어달라고 해도 떠날 때가 있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에 대해서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크로노스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어제가 흘러가면 오늘 오고 오늘 지나면 내일이 옵니다. 2019년이 지나면 2020년이 오겠지요. 9월달이 지나면 8월달이 지나면 9월달이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크로노스를 몇 년 사셨나요? 저는 이제 6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벌써 그 정도 됐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살아갑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저것만 얘기하지 않고 시간에는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나 기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때 혹은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끔씩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를 찾지 마라, 어떤 때 내 때가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실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분명히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냥 흘러가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카이로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스케줄 속에 집어넣는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난 이후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근데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시간이 점점 카이로스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면 맨날 뭐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맨날 교회 일만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여러분의 일상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일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토요일이 지나면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이제 일요일도 지나가면 월요일을 맞이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 일요일 크로노스 시간 속에 주일을 지키러 여기 왔습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지나가는 썬데이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기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가 어떠한 동기로 왔든지 이 시간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이번 주일 못 오면 다음 주일 오면 되겠지. 크로노스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주일이 한두 번이야? 쉬운 두 번인데 쉬운 두 번 중에 한 40번 하면 괜찮은 거지? 크로노스로 예수를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로 예수를 믿으면 오늘 지나면 오늘 받으실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지나면 오늘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주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은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일어나서 아침에 알람 해가지고 주일날 우리가 성경책 들고 나왔지만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3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세상에서의 맨날 천날보다 나으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 1대 1000인데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지금 이 한 시간은 세상에서의 1000시간보다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1000시간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오늘 다시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내 인생의 길이 방향이 달라질지 모르는데 내가 내 스케줄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감히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참여하여 그 거룩한 행보를 행할지도 모르는 그날이 오늘이라고 하면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늘이 잊어버릴 수 없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살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그러면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네. 이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야 되겠네.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신학교 자꾸 오지 마세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미주감신 교목실장인데 이거 이런 얘기해서 되겠나? 그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매일 가든 여러분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일 만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싫은 사람으로 만났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내 인생의 변화가 우리가 저 개념을 이해하면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았던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목사들에게 설교할 그런 본문으로 별로 이렇게 재미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줄 면에서 보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그냥 절수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바울 얘기를 했다가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줄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갔어요. 수리아는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그 교회를 말합니다. 이방 교회의 초대교회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파송지로 다시 돌아가서 파송했던 교회에 이제 보고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의 지금 시점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거진 마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고린도에서 얼마를 있었다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린도에서 얼마를 머물렀다고요? 네. 물어본 제가 잘못이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해서 내가 또 힘들게 새로운 거 공부 안 해도 되니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1년 6개월을. 그런데요.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1년 6개월 동안 갖은 고생 다 했어요. 몹쓸 짓 많이 당했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형편이 나아졌어요.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선교 현황이 굉장히 전도된 사람도 많았고, 아덴에서는 거의 별로 없었는데 돌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어렵기는 했지만 그 결과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법적 지위도 많이 보존이 됐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어떤 지위가 형성이 됐냐면, 좀 길어서 다 안 읽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이제 막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유대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갈리오라는 사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주도였어요. 우리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세크라멘토인 것처럼 이 아가야 지방의 주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이 총독이 갑자기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은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동안 바울이 늘 당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하고 뭐 하면 바울이 늘 당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덧 바울을 이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보장해주는 일이 생겨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머물러서,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 정도 됐는데 바울은 갑자기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쭉 그의 일행을 보면서 볼 텐데, 사람 스케줄로 편한 것을 찾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기 좋은 곳을 갔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가기 싫은 곳은 안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래 머물렀거나,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빨리 떠나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보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늘 그의 동선이 오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스케줄대로 생각하면 조금 더 머무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우리가 안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살아가는 스케줄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스케줄들이나 여러분의 삶의 행보가 잘못되거나 이상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님 같이 가셔도 문제가 없는지를 한번 보시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풀타임 기독교인이어야지 파타임 기독교인일 수 없잖아요. 내가 파타임 기독교인이라면 오늘 여기서 세련되게 예수 믿는 사람 흉내 잘 내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쫓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대로 살다가 토요일쯤 한번 옷깃념이고 다시 다음 썬데이에 오시면 크로노스의 크리스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파타임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교회 오는 거 너무 귀히 여기시지만 교회에서 나갈 때 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도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게 보존이 되는데,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혹시라도 사단의 세력에 망가질까? 거기에서 여러분의 행보가 과연 하나님이 함께 가셔도 되는 행보인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업을 귀천 여기실 리도 없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개입하셔도 하나님이 민망하시거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우리의 스케줄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았다.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 만나서 못 노나요? 예수님도 즐겁게 먹고 마시셨는데. 그런데 즐겁게 노는 그것이 우리의 유흥이 지나쳐서 우리 영과 육을 해하게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만약 살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기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스케줄들은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만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목회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설교도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쉬운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주님이 함께 가셨을 때 어울리지 못하시고 불편해하시고 민망해하실 그런 내 만남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삶의 형편이라면 그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스케줄을 이제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즐거움으로 말하자면 고린도에서 더 있어도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총독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이제는 좀 더 머물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돌연 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즐거움이나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신 계획 때문입니다. 부득이 바울이 전문 사역자이기 때문에 전문 사역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으로만 하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스케줄을 하면 그냥 사업, 직장 그냥 다 뒤로 두고 나와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정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날 때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부모님들이 집안에 있는 아들, 딸이 집 밖을 나갈 때 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더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듯이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행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땠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동기가 뭐였죠?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굴라 남편이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따라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로마를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 왜 고린도로 갔느냐? 다른 데로 안 가고 왜 고린도로 갔느냐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를 성서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에 이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고린도는 굉장히 방탕하고 또 유흥하고 또 이렇게 상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이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쉽게 무슨 호텔이나 모텔을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천막이라는 것이 단순한 텐트가 아니라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고정되지 않은 유동성 그런 거주지들을 말하는 그런 천막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지금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아주 큰 운동 경기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운동 경기가 열리는 시즌이 되면 그러면 정말 각처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데 또 그런 거주해야 될 임시 천막들이 필요했습니다. 쫓겨가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고린도를 선택했던 저들의 이유는 돈 때문이었을 거예요. 가면 장사가 될 거다.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래, 기왕 쫓겨나가는 거 가서 장사나 하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영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변화를 겪었지만 천막 만드는 일은 계속해서 했어요. 바울과 처음에는 같이 했습니다. 바울은 주중에 같이 일하다가 주말에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러다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후원금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로 나서게 되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탈바꿈되게 되었다. 근데 바울이 이들을 데리고 에베소로 옵니다. 고린도에 놔둬도 될 걸. 고린도에서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지금 기왕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돈만 보고 쫓아왔지만 이제는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됐는데 바울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고린도에 잘 박아 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 에베소에 함께 오게 됩니다. 함께.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다시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이제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떠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심어놓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돈 따라간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고린도로 왔던 그 여정길이라고 하면 에베소로 다시 와서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돈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도 무슨 세상 향락만 쫓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건전한 사람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건전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합격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인생이 이제 복음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러도 될 그 사람을 이제 에베소로 오게 했다. 행보가 바뀌었어요. 고기 잡던 어부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됨같이 인생이 바뀌고 다죠.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의 일상이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특별하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행보를 좀 바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때문에 내가 하던 일이 손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얼마나 손해를 봐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내 길이라고 믿어지고 갔던 그 길이 있으셨던가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인생길의 행보는 하나님의 스케줄 때문에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아까 18절에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글라를 데리고 에베소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겐그레 항에서 그가 머리를 깎았다. 그 이유를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라고 부르죠?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나시린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서원은 평생토록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삭도를 가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한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람 누구죠? 삼손이라는 사람은 평생 삭도를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는데 실수해서 이제 그 힘을 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평생 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작정하는 몇 개월, 몇 주일 그런 서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번에 21일 단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개월, 6개월 그렇게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을 한 날로부터 그 서원이 끝나서 이루어졌으면 그들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표로 머리를 깎습니다. 그동안 손대지 않았던 그 서원한 날 동안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평생 나시리는 평생 자르지 않지만 그 기간 작정한 그런 서원자들에게는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그랬다. 그럼 6개월 동안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 한 1년 정도, 1년 6개월을 있었는데 1년 정도 서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갱그레 항구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괴로운 시간에 무슨 서원을 했을까? 어떤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이 이루어졌을까? 서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이 추측을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전도자가 잘 되게 하시면 이렇게 설겠습니다. 뭐 그런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서원을 해서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우리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저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도 저가 늘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기도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은 건 어쩔 수 없고요. 아무리 내 삶에 경제생활이 시급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내가 좀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 손해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 때도 있는데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손해를 보거나 당장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 소원을 절대 놓쳐버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초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라고 작정하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할런지는 모르지만 함께 그렇게 해보자. 5가지의 실천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자고 교회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교인되어 하나님께 그 말씀을 같이 들은 것으로 하면 우리는 저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헌신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을 살려니까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스케줄이 시간이 없어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생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머물기 위해서 세상의 내 시간들을 잘라내기 시작하고 가지치기 시작할 때 세상적으로 볼 땐 이거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안 믿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직업인데 이거 자꾸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 형편이 된다 해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못하는 사람 기준 되면 안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 기준 돼야지.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중에도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스케줄로 자기의 시간들을 조절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그 서원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동안에 가던 곳마다 사도 바울을 쫓아내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막 죽이려고 들고 그냥 막 난리들을 쳤어요. 근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러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제가 설교하면 뭐 저딴 걸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할까요? 아니면 설교하면 아멘 이러시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멘. 물어보나만 하죠. 그동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유대인들에게 시달렸을 법한 바울 오랜만에 우리에게 오래 머물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나 같으면 정 목사 같으면 없는 시간이라도 내서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저 단어가 우리말로 허락하지 아니었는데 원어로 보면 아주 결탄과 한마디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전도자 바울이 그랬을까? 전도가 목적인 사람인데 지금도 전도 여행 중인데 선교 여행 중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그랬을까?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일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 얘기를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올 생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안 하려고 하는. 제가 집사님이 기도 좀 해보세요. 이 일 좀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주의 뜻이면. 근데 벌써 그 속에는 안 할 거거든요. 그 속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절하기는 그러니까 주의 뜻이면 기도해 볼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안 갈 거니까. 근데 바울은 안 갈 게 아니었어요.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을 머뭅니다. 저거 빈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형편이나 생각으로는 에베소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럼 더 칭찬받아요. 자기 사역도 커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역시 바울 전도자 대단하게 바울을 높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과 형편들을 그런 자기의 스케줄을 다 버리는 까닭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수리 안 되고로 가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나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자기가 좋은 자기 선교 여행에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안 좋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야기를 하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성서의 예언자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오시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노력 안 해서 떨어진 것일 뿐이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고 해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여호와시니까 안 해도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되겠니? 그렇지 않아요. 걸음을 인도할 자라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의 자격은 뭐냐면 일단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 사람입니다.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니까 내 계획을 포기하고 당신 계획에 따라가죠. 이런 사람들이 걸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선교 여행했어요. 에베소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3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3년을 아름답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라는 표현은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우리 옛날 서울 간다면 항상 상경,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다시 안디옥으로 내려갔어요. 안디옥이 북쪽인데도 더 위쪽인데도 내려갔다고 표현하죠. 교회 권위를 인정합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대단했어도 예수께서 계셨던 바로 그곳의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23절에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길이었습니다. 정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케줄들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들어가 있던 그런 사도 바울처럼 오늘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은 주일을 오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일요일에 여러분들은 카이로스의 주일을 오셔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잘 살아오셨지만 어쨌든 내일은 늘 초행길이에요. 이 초행길에 예수와 함께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살지 말고 그냥 만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으로 내일 직장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서 바꿔주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열심히야?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어쩐지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그날이 카이로스, 그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때문에 직장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다가 다시 다음 주일날 올 터인데 어떻게 보면 다음 주일에 다시 오는 것은 주일을 지키러 오는 것이지만 선교 보고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스케줄들을 정리하고 당신의 스케줄에 내 삶을 집어넣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나가시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수하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고 장담하기는 제가 10가지 스케줄을 세웠다면 2가지는 제 계획일 것이고 8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선한 계획으로 나를 더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발걸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한번 흠뻑 잠겨보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니엘 기도를 통한 영적 스케줄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잘 조절해서 한번 모아보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천국잔치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음껏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한 이 경험과 이 마음을 가지고 내일 홀로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 되어서 하나님 내 일상이 하나님의 스케줄로 바뀌어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